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두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 다윗은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 왕은 하닷 에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덴에서는 노새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 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 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스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아 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요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아멘. 다윗의 왕권이 계속해서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통합하여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오죠. 그리고 그의 왕국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인 왕권을 세워가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징벌하기 시작합니다. 서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북쪽의 소바와 시리아, 동쪽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남쪽의 에돔을 차례로 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주변국들을 징벌하는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또 한 번 더 나오죠.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는 동서남북 사방에 그의 나라를 위협하는 이방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나라를
차례로 정복해 가는데 그가 얻은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많은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승리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 승리가 있어야 되는데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만 우리의 싸움에 승리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간절히 그리고 더 가까이 매달리고 붙들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능히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 이기게 하시고 동서남북으로 안팎으로 공격해오는 사단의 세력들과 능히 맞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승리하는 왕이었습니다. 간 곳마다 승리하였고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공평하고 어진 왕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힘이 세지고 또 권력을 가졌을 때에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한 왕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악한 왕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법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잘 섬겼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능력과 권리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의롭게 공평하게 또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 보면 그는 언제나 공평하고 의로운 법을 다스렸다. 언제나 여기에 또 마음을 또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늘 이게 우리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마음 그리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늘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뭐 때문에 마음이 이리저리 갈팡질팡합니까? 마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변함없이 늘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고 그가 다스릴 때에 공평과 의로운 법으로 언제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를 돕는 동력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 이하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왕을 왕답게
다윗을 다윗답게 만든 돕는 동력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러 직책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다윗 왕의 역할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국이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센 권력 있는 지혜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돕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도자를 돕는 위치입니까? 아니면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이십니까? 지도자라면 이 다윗처럼 늘 한결같은 중심을 가지고 달려가시고 여러분과 함께한 동력자들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돕는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왕은 왕답게,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점점 더 굳건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이 잘났어도 아니고 다윗이 큰일을 했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싸움을 싸우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든든하게 서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를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안팎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그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 백성들 위에 군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평과 의로운 법으로 잘 다스렸던 것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영적 지도자가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움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를 돕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